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28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라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믿음의 사람입니까? 네, 다윗은 분명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윗의 믿음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있지요.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였습니다. 블레셋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이 장수가 나와서 이스라엘을 모독하면서 싸움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골리앗은 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무기로 무장을 하고 있는 용사였습니다. 거인 골리앗 앞에서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너무나도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17장 11절 말씀인데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거인 앞에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모습, 우리는 이 모습이 전혀 낯설지가 않습니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은요, 마치 400여 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의 반응을 보는 것 같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인데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들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렇게 소동을 부려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화를 내십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잘못이 뭐예요? 거인들 앞에서 두려움에 떠는 거 잘못인가요? 거인들 앞에서 자신을 메뚜기와 같다고 비하하는 것, 이게 잘못인가요? 이들의 잘못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장 16절에서 18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올려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거인들이 두렵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저지르고 있는 잘못입니다. 골리앗을 보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명기 28장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1절과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그 복 중에 두 가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7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께서 적군들을 패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군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라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고요.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사울 왕은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다윗을 말리죠. 사무엘상 17장 32절과 3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그때 다윗은 사울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3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다윗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경험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저는 이만큼 힘이 세요. 저는 이런 전투 기술들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사자나 곰을 때려잡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골리앗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 능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곰과 사자의 발톱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를 지키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골리앗과의 싸움에도 저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가며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신앙 고백이죠.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았고 바로 믿었고 또 용기 있게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너무나도 큰 죄를 저지르게 돼요. 우리 모두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충성스러운 부하장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우리아를 죽입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 정말 당황스러워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알고 그 말씀을 믿고 또 너무나 용기 있게 행하던 다윗과 이 다른 사람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다윗은 이 큰 범죄를 저지를 당시에도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사무엘하 11장 2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을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밧세바가 목욕을 하고 있었던 것은 부정함을 씻기 위함이었습니다. 여인이 월경이 끝난 다음에 정결함을 얻기 위해서 목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레위기 율법에는 월경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레위기 15장 19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레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레위기 18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다윗은 이 레위기 율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밧세바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한 것을 확인하고 동침하는 거예요. 부정한 상태의 여인과 동침하여 자신에게 그 부정함이 전염되는 것을 피한 거예요. 율법대로 밧세바가 월경을 하고 있는 동안에 다윗은 그녀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다윗은 정결합니까? 율법을 어기지 않은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는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출애굽기 20장 14절, 간음하지 말라. 17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13절,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다윗은 이런 말씀들 듣지 않습니다. 십계명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요, 다윗이 이런 율법을 몰랐을 리가 없어요. 게다가 여러분, 앞서 살펴본 레위기 18장 19절 말씀 바로 다음 구절인 20절 말씀을 보시면요, 다윗의 행동이 더욱 어이가 없습니다. 레위기 18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여러분, 다윗은요, 레위기 18장 19절 말씀은 듣고 따라요. 근데 20절 말씀은 안 듣고 안 따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골라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말씀의 선택적 적용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듣습니다. 근데 그 선택의 기준이 문제겠지요. 그 선택의 기준은 자신의 욕망과 정욕과 탐심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여인과 내가 동침을 해야겠다. 이 아름다운 여인과 동침을 해야겠다. 이 욕망에 사로잡히고 나면요, 동침하는데 부정해지지 않는 율법에만 눈길이 가는 거예요. 월경 중에 동침하면 나도 부정해질 수 있으니까 피해야지. 밧세바는 정결을 위해서 목욕을 했으니까 저 여인과 동침해도 부정이 전염되는 것은 막을 수 있을 거야. 얼마나 편리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다윗에게는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이웃의 아내, 그것도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와 동침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부하의 아내를 탐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자신의 이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 부하를 죽여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은요, 전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요? 욕망과 정욕과 탐심으로 귀를 틀어막아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53절 말씀인데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5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귀를 덮고 있는 껍데기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욱 귀를 막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듣고, 자기 마음대로 믿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하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말씀의 선택적 적용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말씀 안 듣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고요, 자기 마음대로 적용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믿는 거고요, 자기 욕망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국 교회에서만 행해지는 독특한 종교 행위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행해지는 종교 행위 중에 하나가 바로 새벽 기도예요. 그러면 새벽 기도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 말씀은 무엇일까? 저는 시편 119편 말씀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시편 119편 145절부터 148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시편의 기자가 왜 일찍 일어나서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마가복음 1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에서 그 근거를 찾는데요.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종교 행위가 바로 새벽 기도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수많은 한국교회에서 행해지는 새벽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 더 잘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잘 듣고 예수님의 모습 닮아가겠습니다 를 위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대부분의 기도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것은 아닙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고 있는 것, 똑같이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도교에서 이 새벽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빌어요. 뭘 빌죠? 잘 되게 해달라고요. 여러분, 보통 교회에서 새벽 기도는 5시, 6시 이렇잖아요. 불교에서 새벽 불공이 몇 시인지 아세요? 네, 3시입니다. 새벽 3시예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종치고요. 그때부터 새벽 불공 드리고요. 그 다음에 108배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요. 여러분,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행위들입니다. 새벽 기도가 만약에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종교 행위라면 이런 모습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새벽 기도라는 종교행위를 만들어냈습니다. 새벽 기도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율법을 만들어냈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 신앙의 척도처럼 생각합니다. 사람들을 판단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애씁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끝까지 귀를 틀어막고 듣지 않는 말씀들이 있어요.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말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기를 부인하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자기 자신을 높이 세우려고 해요. 십자가 안 지고 싶어요. 목숨 잃고 싶지 않아요. 누가복음 18장 22절 말씀.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내 거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조금도 손해보고 싶지 않아요. 하늘에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나는 땅의 보화가 더 좋은데요.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 말씀.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더라.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여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받은 자하고 화를 입을 자의 기준이 전혀 다르죠.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핍박받는 자 되고 싶지 않습니다. 부유한 자 되고 싶고 배부른 자 되고 싶고 웃는 자 되고 싶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이야기하고요. 심지어 목사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예수님의 기준과 나의 기준은 너무나 달라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귀를 막아요. 자기의 욕망에는 귀를 활짝 열어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요, 밧세바를 범하는 다윗처럼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기준과 전혀 다른 생각으로, 전혀 다른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그래서 저는 다윗의 결단이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0절을 보시면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다윗은 솔로몬을 왕세자, 그러니까 후계자로 임명하는 것을 대단히 늦춰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못하는 거예요. 후계 구도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으면요, 엉뚱한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게 돼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좀 더 오래 왕위에 있고 싶다는 생각이었을 거예요. 왕 좋잖아요. 또한 솔로몬은 상식적인 왕위 계승의 서열과는 거리가 멀지요. 게다가 솔로몬은 다윗이 범죄를 통해서 얻은 아내 밧세바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밧세바가 우리아의 아내였다는 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솔로몬을 왕세자로 임명을 한다? 이거는요, 엄청난 정치적 리스크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신하들이 난리가 날 거예요. 아니, 왕이시여, 그게 말이 됩니까? 가능한 일입니까? 부터 시작해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신하들이 들고 일어났을 겁니다. 자기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그런 골치 아픈 일 피하고 싶었을 겁니다. 또 압살롬의 흉내를 내고 있는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 대신에 왕이 되려고 한다. 근데 솔로몬 대신에가 아니죠. 왜냐하면 솔로몬을 왕세자로 임명을 안 했잖아요. 자, 근데 아도니아와의 갈등이 만약에 벌어져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겠습니까? 셋째 아들 압살롬을 죽였던 것처럼 또 자기 아들을 자기 손으로 처형해야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다 피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은. 이 모든 것은 다윗의 소견에 옳은 것입니다. 다윗의 생각이고 다윗의 욕망입니다. 근데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요. 역대상 22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함과 안일함을 그의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렇다면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이룰 것이라고요. 그 말씀 그대로 행할 것이라고요.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을 자신의 후계자로 선포하고 그 절차를 진행할 것을 명령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명령을 받은 브나야라는 장군은 이렇게 고백해요. 열왕기상 1장 36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저는 이 브나야의 고백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와 꼭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제가 순종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기를 내는 것, 순종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욕망과 정욕과 탐욕으로 귀를 막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바로 믿고 바로 행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오. 내가 오늘 이루리라.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리라.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손해보고 바보 같다는 이야기를 드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리라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저희들의 마음은 여전히 완악함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욕망과 저희들의 정욕과 저희들의 탐심으로 저희의 귀를 꼭 틀어막고 내 마음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저희의 죄악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귀에 할례를 행하여 주사 그 껍데기를 온전히 제하여 주시고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정말 용기 있게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 저희의 삶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오늘 행하리라 이 믿음의 고백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